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2월 맞이하네요. 1월 달이 지나고 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누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누구를 향해서 정말 너는 부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죠.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칭하면서 여러 권면을 주고 있어요. 그 권면 중에서 오늘은 정말 부자의 개념, 부의 개념, 재물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족해라라는 말을 해요. 자족. 오늘 6절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병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한다라는 스스로 자자를 써요. 스스로 자. 한문으로 보면 스스로 자에다가 발족자를 쓴단 말이죠. 이 발족자를 쓰고 스스로 발까지 왔을 때, 그러니까 만족의 정도를 얘기할 때 자족한다는 개념은 한자를 풀이해 보면은 발목까지 찼을 때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 물질의 개념이죠. 이 영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영적인 개념일 때는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 허리 신앙, 또 헤엄쳐 건널 만한 그러한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의 영적인 개념이라면, 육신적인 개념은 발목까지 찼을 때 만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물질의 개념이죠. 이 물질의 욕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나 차후에 목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라고 얘기할 때, 경건의 이익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자족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 그래서 만족하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작고 발목까지 찼다는 것은 많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머리 끝까지라고 우리 신체의 부분에서 발에서 출발해서 머리로 올라온다면, 발목에 찼다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분량이죠. 작은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만족하면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 만족하는 것에서 신앙을 굳세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자라는 것은 어떤 채워진 충만,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끝까지 가득 차는 그런 것들이 부가 아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하는 정도, 그 만족하는 정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걸 공수래 공수거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장례 문화도요 많이 변화가 됐어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 문화보다는 수목장이나 화장이나 또 바다장도 있더라고요.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해서 막 묻혀야 되고, 내가 땅 한 평이 있어야 되고, 이제 땅 한 평 개념까지도 초월했어요. 장례 문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도 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믿는 자들에게는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스스로 만족하는 단계를 머리 끝까지 채워져야지 내가 만족한다. 이것은 세상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욕심이다. 욕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나오면서도 끊임없이 탐심을 가지죠. 또 끊임없이 욕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이 탐심, 욕심을 좀 비워내라. 비워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유하더라는 거예요. 자유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을 자꾸 추구를 하다 보면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말을 타면 채찍을 휘두르고 싶고, 종을 부리면 그 종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고, 그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욕심을 비워내는 것. 비워내서 어디까지 하느냐? 만족을 아는 것이 바로 부유다. 만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족자부라고 그래요. 스스로 족함을 아는 사람이 부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함을 아는 사람,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늘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재벌이고 세상적으로는 정말 부자인데도 자기가 그 부에 대해서 누림이 없고 자유가 없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자이고 그 사람은 가난한 자이고 그 사람은 좀 더 나가서 비참한 사람. 그러나 작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냐면 내 마음이 자유해요. 자유해요. 막 저걸 가져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그날로부터 근심으로 쌓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9절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부하고자 하는 사람, 더 많이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부라는 것은 세상적인 부와는 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는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라, 자족해라, 감사해라. 그 만족이라는 단어도 보면요. 가득 찰 만에다가 발족자를 써요. 발에서 발목까지 차올랐을 때에 멈추는 단계를 만족, 충만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로 진정한 부자는 어떤 부자냐 하면요.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누리는 사람이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의 표대를 삼고 달려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 중심은 예수에게.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였는가요? 부자 아니었어요. 굉장히 가난하시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분만큼 가난하기도 힘들 만큼 가난하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유하셨죠.
불구하고 그분은 베푸셨고 누리셨어요. 누림의 복이 있어야 된다. 17절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냥 많이 가진 사람을 쳐다보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가요. 저 사람은 아파트가 40평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차를 몰고 있는데 그걸 자꾸 쳐다보면은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올무가 되어지는 거죠. 자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두라. 우리가 예수를 쫓아간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뼈대를 삼고 예수의 삶과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성도란 말이에요. 그럼 성도는 예수의 누리심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셨으면 뭐 하라고요? 누려라. 할렐루야. 누려라. 할렐루야. 아멘. 누려라. 우리 인생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사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난 모든 것이 후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결핍한데요. 모든 것이 부족한데요. 이거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늘 내가 부족한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근데 그것을 자족하기를 아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누려요. 누리는데 이 누림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주 고전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이런 설교 예화를 옛날 목사님들이 쓰셨어요. 어떤 시골 할머니가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아들 집에 간다고 시골에서 올라오시면서 농사 지은 거 보따리 사서 한 보자기를 가지고 서울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아들이 마중 나와야 되는 아들이 마중을 안 나와. 근데 아들 집으로 찾아가야 되니까 큰맘 먹고 아들이 엄마인데 뭐라고 하냐. 제가 못 나가니까 오시거든 택시를 타고 오세요. 주소를 가지고 버스를 탈 줄도 모르시니까 택시를 타셨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보니까 눈미러를 보니까 뭐라고요? 이 뒤에 앉으신 할머니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할머니 그 보따리 옆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앉아가세요. 그런데도 이 할머니는 내려놓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를 이고 끝까지 이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뭐라고요?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누릴 줄을 알아야 돼요. 내려놓는 차원을 지나서 누리는 차원, 자족하고 감사하는 차원을 지나서 그 주신 것, 우리에게 후히 주사 그랬어요. 후히 주사. 만족을 깨닫고 나면은 그 만족됨에 대해서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된다. 좋은 집이 있는데 그 좋은 집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 바보인 거예요.
택시를 타고도 택시가 알아서 갈 때 내 짐도 옆에 놔두면 나도 몸도 편안하고 그 택시 요금이 뭐 짐을 끼고 있으나 내려 있으나 똑같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의 생각 속에는 그 짐을 내려놓으면은 어디 도망갈 것 같고 뭐 요금을 더 내야 될 것 같고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죠. 누려야 된다. 누려야 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누릴 줄 알아야 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물질에 대해서 누림의 복이 있어야 된다. 누려야 된다. 좋은 집을 줬으면 그 좋은 집을 누려야 돼. 좋은 차를 줬으면 그 차를 누려야 돼. 자유해야 되는데 그게 딱 매몰돼서 묻혀버리면 그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이죠. 요즘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20억, 3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부자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자 할아버지는 그 부를 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누림은 한 차원 더 가서 내가 그 건강을 가지고 또 물질을 가지고 내게 주신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그 누림, 1차적인 누림을 가질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그 누림의 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 누림은 베품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도 그 누림의 복을 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요즘은 90세, 100세까지 사는 게 뭐 보통의 일이 됐잖아요. 인생 80 어려운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평균 수명이 자체가 80이 넘었어요. 80년, 90년, 100년을 줬는데 그걸 내가 누리지를 못해. 내게 건강을 주고 내게 물질을 주고 내게 어떤 재능을 주고 그랬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해.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유자재로 예 끝과 새 것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스기관과 같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또 내가 못 쓸 뿐만 아니라 나눠주지도 못해요. 베풀지도 못해. 선한 사업을 해라. 베품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자신을 향하여서 또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누림의 베품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 장래의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씩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어떤 것이? 누리는 게. 정말 많은 것을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가버리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그러잖아요. 부자가 창고를 여러 채 쌓아놓고 막 챙겨놓고
여러 해 동안. 그래도 그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쓸 줄 알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해 동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내가 이 농사 지은 거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놨으니까 먹을 수 있겠구나. 내가 몇 년 동안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자기를 위한 썸이 있죠. 근데 주님은 한 차원 더 가서는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찾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누려라는 거죠. 누려라.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배냥을 만들어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냥이 뭐예요? 망태 이 배냥 이 어깨에 매는 거잖아요. 그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냥을 만들어라. 오늘 뭐라 했냐면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서, 좋은 틀가 뭐고 낡아지지 않는 배냥이 뭐예요? 천국의 상급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상급. 천국.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 거짓된 생명 아니고 참된 생명. 진리 안에서 자유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후하게 주신 것, 주님의 편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자족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데 그 충만한 것을 너에게 줬는데 너는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네. 자기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쓰지 못한다. 그것은 참으로 불쌍한 것이다. 전도서 11장 1절에 가면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 내가 내 식물을, 내 먹을 것을 물 위에 세상에 나눠줬다는 거예요. 베풀었다는 거예요. 구제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 언제 도로 찾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후일에 찾는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후일에 영원한 생명으로 상급으로 갚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잠자는 행복의 거인을 깨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림의 그 감사, 베품의 그 누림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의 샘을 자극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행복의 감사의 거인을 깨우셔서 우리를 춤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춤추는 사람. 우리 잠언서 31장에 가시면요. 누가 나오냐면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나오죠. 잠언 31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 현숙한 아내는 어떤 일을 하느냐. 새벽부터 밤까지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골고루 일을 합니다. 배를 짜기도 하고 무역을 하기도 하고 또 정도를 잘 컨트롤해서 각자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끔 역할 분담도 잘하고 관리 감독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현숙한 여인이 하는 것이 뭐냐면 31장 20절에 가시면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짠 그 배실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홍색 옷을 다 입혔어요. 이 홍색 옷이 뭘까요? 보혈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옷, 의의 옷이죠. 우리의 죄를 보혈로 다 씻은 그 옷. 믿음의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옷을 입으니까 눈이 오는
안에 주로 오신다 할지라도 이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끔 만드는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현숙한 아내. 그래서 현숙한 아내가 됩니다. 이 아내는 그래서 그 남편에게도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더라. 이 현숙한 아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를 얘기합니다. 신부된 성도. 우리는 주님의 아내잖아요. 주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고 주님의 아내인데 자기가 누릴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역에 헌신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베풀고 그래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충실한 그리스도인 예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하고 주님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그 감사와 주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헤아려 감사하고 우리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또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므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손으로 내밀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등대교회와 등대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